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한번 인사 한번 이렇게 나눌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한번 나누시고 한번 조금 멀리 떨어졌죠. 2부가 아니라서 그래도 한번 인사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인사 나누시고 그 다음에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 번만 다들 힘들어 하시니까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를 너무 귀하게 잘해주시고 또 은혜가 되어지고 또 관련도 있고 해서 조금 말씀 먼저 좀 연결시켜서 좀 드리고 말씀으로 들어가면 우리 기도에 우리 교회가 왜 교회여야 하는지 교회의 방향이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계속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 가운데 이제 성령께서 기도를 하게 하셔서 기도를 하신 거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었습니다. 교회 존재 이유는 복음 전거, 전도, 부흥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주 핵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집사님 기도 가운데 이제 있었던 게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전거, 믿는 사람들이 부흥하는 부흥, 이게 진짜 부흥인 거죠. 그러니까 숫자의 부흥은 부흥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부흥이라고 쓰기가 맞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말하고 싶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부흥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진짜 부흥인지, 사람 숫자가 많은 것인지 진짜 부흥인지는 확인해봐야 돼요. 근데 뭐가 진짜 부흥이냐? 방금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른 세상에서 빛이 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가 아니면 뭐 이렇게 소금이 되어져서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에요. 그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 부흥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되고 이걸 확신 가운데 그래서 애를 써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부흥에 집중시켜도 돼요. 사실은 그 부흥은 사람 숫자가 아니고 진정한 부흥은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니까 믿는 사람 믿음으로 세우고 믿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계획하고 믿는 사람을 바르게 성숙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이다 말이죠. 우리가 내가 믿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흔들리지 말라고, 그에 대한 확신 가운데 서야 뭐 그래 복음을 전하든지,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세상에서 너무 어려워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살기가. 근데 혹시라도 저하고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로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증거되니까 들으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하고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그럼 하나님 사람이 틀림없어요. 아주 그냥 말씀에 살려고 한 번씩 몸부림치시고 이런 게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분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제 혹 못 그러더라도 흔들리지 마시라고. 그게 그럼 나는 몸부림 안 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그 말이 그렇지 않다.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에는 또 하나님 인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확신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이끌어주는 게 너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한번 다른 쪽의 말씀을 한번 좀 읽어드리고 계속 이어가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지금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내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안에 내용은 그거예요. 내 백성이 지각이 있는 줄 알았더니 지각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어리석고 무식해. 그거는 그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챙겨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참된 지각을 갖지도 않고 가지려고 하지도 않는 그 어리석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내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데에는 지각이 있어. 거기에는 이 사리분별을 잘해. 죄를 짓는 데에는 아주 똑똑해. 머리를 싹 굴려요. 선을 행하는 데에는 무지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을 행하는 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진리를 따르려고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 백성들이 진리 가운데에 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진리에 속한 자들의 왕이세요. 진리에 속한 사람들의 왕 예수님이세요. 진리에 속한 사람들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진리를 정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내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마칠 점에 다시 확신을 하시고, 내가 진리에 속해 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다.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지 점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기보다 명목상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뽑았는데, 그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잘 신앙생활하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막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하고 같이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알기만 알고 이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 내 백성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은 이 믿음으로 후손된 자녀가 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자손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듯이, 하나님의 참 백성은 진리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백성은. 근데 지금 구약에 인용했던 그 백성은 명목상 백성이라고 뽑은 자들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백성이라고 부르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백성이라고 부르는 그들 가운데에 예레미야가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슬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주의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만큼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알고 예레미야가 슬퍼요. 슬픔이 너무 커서 예레미야가 아파요. 예레미야가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백성은 어쩌면 돌아와야 되는데, 주 앞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각이 있는 선을 행하는 데에 지각이 있어야 되는데, 내 백성은 이 선을 행하는 데 지각이 없고 악을 행하는 데 아주 명민해, 똑똑해. 오늘 이 가야바 대제사장들 이 무리 일단에 최고 의결 기구가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을 어제 잡았어요. 밤에 추적을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잡아와서 지금 대제사장 뜰에 데리고 왔고, 그리고 대제사장에서 신문을 했어요. 뭐 이렇게 몇 가지 신문을 하고 지금 이제 빌라도에게 보내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하루 사이에, 여기에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대로 정확하게 그 부분을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을 참고하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어떻게 넘기는가 하면, 산헤드린 공의회의 결정은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하고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일제시대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최고 의결기구에서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실제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그 총독의 재가가 떨어져야 된다면, 제가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관심도 별로 없고. 근데 적어도 이게 로마 시대에는 분명했어요. 로마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최고 의결 유대인들의 의결 기구가 산헤드린 공의회인데, 그 공의회에서 이 사람이 죄인가, 죽을 죄인인가, 이 사람은 어떤 벌을 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었어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진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형을 해야 되겠다, 사형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사형을 시키는 집행하는 힘은 유대인들에게 없었어요. 그 힘은 오직 그 권한은 로마에게 있어요. 로마에. 그러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작정으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작정으로 아주 악을 행하는 데에, 아주 명민하게 악을 행하는 데에 번쩍이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아주 머리를 잘 썼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단번에 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은 대충 그냥 위에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에 맞으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잡아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형식적인 것만 갖추면 돼. 시간도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빨리 결정을 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승낙을. 빌라도가 오케이 해야지 정말로 죽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몰두를 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제목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어떻게 하면 저 빌라도를 설득시킬 수 있을까? 예수라는 저 젊은이는 죽일 거예요. 우리는 죽이기로 결의를 했어요. 이 산헤드린 공의에서 예수는 반드시 죽일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죽이는 그 결의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죽이려면 빌라도를 설득시켜야 되는데, 빌라도를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까? 여기를 고민을 한 거예요. 여기 아주 지혜로운 거죠.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다.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로마는
지금 다른 많은 나라들 정복해서 다 제국주의 다스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다 자기 나라 다시 독립하겠다고 독립운동하면 어느 나라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이 일제 많이 핍박받은 거 아니에요? 독립운동 하니까 나라를 다시 찾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이 이 빌라도의 결정을 끌어낼 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목은 누가복음에 나와 예수님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 사람은 민중을 선동합니다. 유대 백성들을 선동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걸로는 약해. 그걸로는 이 빌라도를 끌어내기가 어려워. 두 번째는 선동할 뿐만 아니고 이 예수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인데, 케사르, 로마 황제한테 세를 바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이렇게 했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거지, 바치지 말라고 하진 않았는데 그 뒷부분만 어떻게 보면 바치지 말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가면. 그러니까 머리를 팍팍팍 굴리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아주 지혜를 짜는 거예요. 마음에 막 모아지는 거죠. 아주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하나도 머리를 안 굴리는데 예수를 죽일 여기 교회에게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최고의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빌라도를 설득시킬 수 있을까? 예수를 단번에 죽일 수 있을까? 이걸 막 머리를 쓰니까 최고의 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계획들이 그 사람들을 그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용어를. 그래서 저 예수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 예수는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딱 접목하면 다 취합을 하면 딱 하나예요. 예수가 유대의 왕이라고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가이사에게 세 내지 말고 유대인 나라 세워지면 그게 세 내라고 한다. 딱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야기한 게.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위태롭고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지금 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당신이 책임져야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아무나 데려왔겠느냐? 당신이 죽이라고 결정해야 될 사람이니까 데려왔지. 이런 이야기가 오늘 내용 가운데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이 재판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벌써 죽일 계획을 다 세고 왔어요. 죽일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당신이 죽일 권한을 달라 죽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죽이라고. 그런데요, 더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두려운 것은 제가 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나쁜 모의를 한 이 사람들, 아주 똑똑한 이 사람들, 철저하게 빌라도를 설득시키려고 계획했던 이 사내들인 공의의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다음을 왜 일을 이렇게 새벽에 빨리 처리하려고 했는가 하면요, 28절에 나와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이거예요. 더럽히지 아니하고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뭐가 더럽다는 것을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정해져 있어요. 뭐 시체를 만진다든지 뭐 더러운, 아니 밖에 나가서 있을 때 항상 손을 씻어야 되고, 뭐가 청결한지 음식도 벌써 다 규례가 있어요. 유대 규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법을 잘 아는 사람이고 자기들의 법을 또 다른 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가 청결한지 부정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이면서 예수님을 죽일 그 모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빌라도를 설득시키는 그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죽일 의도도 있지만 지금 빨리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해결해야 될 이유가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요.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이것 때문이에요. 유월절 기간인데 이걸 빨리 처리를 하고 예수를 빨리 죽이는데 이걸 결정을 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월절, 우리 유대인들이 하는 유월절 절기, 유월절 음식을 제대로 먹고 싶은 거예요. 유월절 음식을 제대로 먹고 싶은 거예요. 유월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넘어갔다고, 택한 백성인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그게 이 출애굽할 때에 그때 하셨던, 그때부터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회 이 우두머리들이
대제사장들이, 이 악당들이, 이 악한 거짓 철면피들이 지금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또 그 일을 하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를 생각해 예수님을 죽이면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일, 악한 모의를 했으면서 지금 그래도 성경에 말하는 유월절을 절기를 잘 지키고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관정에도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죄인들을 심판하는 곳이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멀찍이 다른 사람을 보내고 끌고 보내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룩한 사람이라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멀찍이에서 말만 하나 주고받는 거지요. 빌라도하고. 유월절 절기 지키려고, 유월절 음식을 제대로 먹으려고. 그거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이미 버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 음식을 제대로 먹는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을 빨리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유월절 음식을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일을 다 이루었으니까 유월절 절기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기쁨으로. 일을 다 이루었으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진리에 속하지 않으니까요, 진리를 듣고 진리를 들고 있고 사는데도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내 백성이 나를 몰라. 어리석어. 무지해. 나를 아는데. 내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 예레미야는 슬퍼요. 하나님의 이야기, 심판을 이야기하는데도 받지를 않아. 슬퍼요. 너무 슬프고 아파요. 영혼을 사랑하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이 선지자는 알겠는데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한 사람도 두 사람도 돌아오는 사람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 받아서 전하는데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레미야가 앓고 있어요. 앓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우리가 아파야 될 것이, 답답해야 될 것이 인원수가 아니에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는 우리는 중요해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 우리가 못 살기 때문에, 본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기도가 관련이 있다고 해서 처음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리를 깨달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전에 늘 드나들고 성전 일을 하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물을 올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사형죄에 해당하다고 머리를 짜내서 빌라도를 설득시키고, 그리고 설득이 빌라도에게 먹혀 들어가서 빌라도가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죽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성경을 들고 있다고, 성경을 외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예배당에 갔다가 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않으면, 이 다른 것들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지난주에도 그렇게 1부 때 말씀을 드렸는 거와 2부 때 헷갈리긴 하지만,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옥에 가지.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선지자 역할을 하고 귀신을, 성령의 은혜를 입었다고 전부 다 병 고치고 낫게 하고, 나 주의 이름으로 다 이런 일을 했으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지를 않은 거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 제사장들은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이 예배를 집례하는 거예요. 제물을 받고. 그리고 이 진리는 싫은 거예요. 하늘 진리를 말하는 거 싫은 거예요. 그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어떤 이유도 없어요. 예수를 죽여야 돼. 그게 자기들의 그 안녕의
자기를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머리가 팩팩팩팩 돌아가요. 팡팡팡팡 돌아가요. 죄를 짓는데, 사람을 모함하는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리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바보예요. 바보. 받지를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새기질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나라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나라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그런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왕이시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다른 어떤 사람들을 위한 왕인데, 예수님은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나라를 완성하기,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진리예요. 다 진리를 싫어해요. 진리 듣고 싶지 하지 않아요. 진리를 내가 아는데 나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진리를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렇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뜻을 가지고 참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진리를 원하지 자기들의 관점에서 옳은 것을 자기 관점으로 살고 싶은 것이지, 예수님께서 말하는 진리를 받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진리를 듣고 진리에 순종하는,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다시요.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받고 진리에 속한,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라의 이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인 나라의 백성들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진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진리를 이해해서 받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진리 가운데 서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진리에 속한 사람들의 왕이시라니까요. 세상의 왕이 아니고.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바로 진리시라니까요. 나를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이죠. 예수를 믿는 자가. 내가 곧 진리라고 그래서 선언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이게 진리예요. 진리. 지금 진리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안 받아요. 네가 하나님하고 하나라고, 이 메시아라고 해가지고, 또 유대인이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해가지고, 이 사내들인 공의의 대제사장들 중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걸 결정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버지를 동등하다고, 같다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하니까, 그런 거 다 듣고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는 것 아니에요. 진리가, 예수님께서 말하는 진리를 받지 않는다니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러 왔기 때문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를 증언하러 오시고 진리에 속한 사람들의 왕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에 속한 사람들의 왕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진리에 속한 우리들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확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이런 것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은 천국 백성된, 천국을 상속받을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시고 세상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진리에 속한 진리의 참왕이신 예수님의 백성 자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진리 가운데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